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족을 멸한다, 이 말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죄악죄를 지으면 본인만 아니라 조상과 동시대의 가족 그리고 심지어 후손까지 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통 연좌죄라고도 하죠. 자, 그럼 왜 이런 법이 생기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줘서 감히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복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겠다는 명분입니다. 부모가 어떤 이유에서건 처형당하면 자식이 성장해서 복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연좌죄는 권력을 강화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동시에 혹시 자신의 자리를 노리거나 복수하려는 자들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만 죄를 물어야지, 그 책임을 물어야지, 그 가족이나 친척에게까지 그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연좌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만약 집을 지은 건축업자가 이제 집을 짓잖아요. 근데 튼튼하게 짓지 못하고 그 집이 무너졌어요. 그랬을 때에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그 건축업자의 아들도 죽여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업자의 책임을 누구에게도 돌리는 거죠? 자식에게도 돌리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을 가문의 책임을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법이죠. 이게 바벨론에게만 있는 법이 아니에요. 애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만약 반역죄를 짓거나 왕권을 위협했다면 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게 했었잖아요. 물론 성경에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족이 처벌받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된 그 법에서는 연좌제와 같은 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정의 위에 세워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좌제는요, 꼭 권력자들이나 법정에서만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연좌적 사고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에스겔 18장을 보면 이런 속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어요. 그러면 누구 입에만 신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먹은 아버지 입에만 신맛이 나야 되는데 그 맛이 누구에게도 미친다고요? 아들에게도 미친다고요. 그의 아들 이도 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자식에게까지 이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내 이도 뭐하다는 거예요? 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책임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우리도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고 그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 탓 돌리지 말고 이 모든 게 내가 지은 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연좌제적 사고로 사는 것을 금지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도 또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사회도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악영향이 가족에까지 미치는 거죠. 가족이 죄를 지은 당사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죄의 책임은 분명히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가족과 공동체에도 미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여파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도 대신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문제예요.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둘째,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포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통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의와 진리로 그리고 회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조상 탓, 환경 탓, 남 탓하며 살면 안 돼요.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우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지은 죄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져야 할 그 책임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죄의 무게를, 그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죄인의 자리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남 탓해서는 안 돼요. 내 부모 탓하면 안 돼요. 조상 탓하면 안 돼요. 자식 탓도 해서는 안 돼요. 다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을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내가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하나님은 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긍정적인 영향이 나와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또 교회 공동체에게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부모 탓을 하고 또 환경 탓을 합니다. 또 자식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인생,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꿔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교회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된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그리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는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원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출산을 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각각의 부서에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10년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로와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월요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조준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토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